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족, 출산, 그리고 자녀 영성이라는 좀 깊이가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흥미로운데요. 하나는 가톨릭적 관점, 다른 하나는 실제 다자녀 양육 경험담이에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요즘 시대의 가족의 의미가 뭘까? 또 아이들 영상은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톨릭적 관점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 자료에서 혼인을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성사로 본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신성한 약속, 그런 거죠. 그렇죠. 베르나르도 이온길 옹의 삶처럼 어떤 자기 희생과 나눔 이런 가치를 강조하는 맥락이고요. 특히 다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생명과 기쁨, 결혼의 중요한 선물이고 또 목적으로 본다는 해석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다사는 단순히 생산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옛날 구약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걸 벌처럼 여겼듯이 어쩌면 지금의 저출산 현상도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어떤 영적인 도전 과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과제라. 결혼과 출산을 통해 부부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닮아가는 뭐랄까 성화의 길로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가 그냥 부부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에게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피어나는 완성이다. 이 부분이군요. 바로 그거죠. 사랑의 완성. 하지만 이 자료도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저출산이나 결혼 감소 이면에 있는 두려움을 빼놓지 않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분석이 있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존 가비 총장의 분석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아, 그 분석이요? 네, 피임이 보편화되면서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성, 출산, 그리고 남녀 관계가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네, 이 분리가 성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남녀 간의 깊은 유대를 어렵게 만들고 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하긴 요즘 보면 결혼 전에 임신하면 결혼한다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미혼 부모도 늘고. 맞아요. 통계적으로도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책임과 헌신이 좀 부족한 성문화가 개인의 성숙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입니다. 영화 준호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거기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파트너 마크처럼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좀 쉽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 이것도 이런 문화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5자녀를 키우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네,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정말 힘든 점이 많을 텐데도 그 안에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특히 아내를 에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여기는 그 신앙적인 관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경험담은 정말 다자녀 양육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나요? 재정적인 문제나 교육 정보 부족 같은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또 부모의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집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렇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결국 부모 힘만으로는 안 되고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흥미로운 건 자녀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려고 하고 심지어 게임 같은 요즘 문화를 소통의 도구로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현재의 금지 같은 원칙은 또 딱 세우시고요. 네, 맞아요. 그게 참 현실적인 고민이죠. 정말 요즘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관계 영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기본이지만 가족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놀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 수평적인 관계 역시 신앙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 관계형성. 네, 가정 예배나 안수기도 같은 형식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영적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부모의 모습 자체가 교육이다. 네, 이런 실제적인 가정 안에서의 영성 함양, 이게 바로 아까 첫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그 헤아림 자녀 영성 연구소 같은 곳에서 추구하고 강조하는 핵심 가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헤아림 자녀 영성 연구소. 거기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군요. 네, 아마도요. 결국 부모 관계가 단단해야 자녀 양육도 잘 되고 부모의 기도와 믿음이 아이들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두 자료를 보니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거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부터 또 실제 다자녀 가정을 꾸려가는 아주 미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까지 넘나들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그렇죠. 결국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는 이론을 넘어서는 깊은 헌신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 자료 모두 결국은 안정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울타리로서의 가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어떻게 새롭게 가꿔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건 뭐 특정 종교나 신념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